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부터 34장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많이 계시셨으나 그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였고 기억이 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한국에서 다닐 때 1학년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국어 시험이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행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라는 게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자, 행복의 반대말 두 글자로 뭐죠? 예, 잘 아시죠? 예. 요즘 아이들은 아마 그 문제가 나오면 워낙 요즘 아이들이 일찍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반에서 유치원을 나온 그 아이들이 한 서너 명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 입학을 해서 그때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가기야 거기야 그러면서 이제 한글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때 이제 처음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아마 애들한테 쉽지는 않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뭐 저도 정답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앉아있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여러분들 학교 오시면 복도 있지 않습니까? 복도 바로 옆 창가 거기에 제가 딱 앉아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뭐 저도 당연히 그 문제 답을 모르죠. 모르는데 밖에서 선생님 몇 분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라는 거 너무 어려운 문제 아닐까? 1학년 학생들이 알 수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우연치 않게 그 얘기를 듣게 됐는데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답을 맞추게 됐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불행이었지만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금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자, 행복이란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아마 사람들마다 행복에 대해 가지는 생각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행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그 포인트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인가 행복 지수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분에 가지는 것. 그러니까 분수로 하면 내가 바라는 게 얼만큼 있고 또 내가 그 가운데 가진 게 얼만큼 있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행복의 척도를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에 비해서 가진 것이 많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거 이제 불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가진 것이 많든지 아니면 바라는 것이 적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가난한 나라고 또 힘들게 사는 그런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죠. 또 반대로 부자 나라고 아주 풍요한 것 같은데 바라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다지 행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세가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다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했고 또 광야 40년을 인도했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했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것이 모세였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성공한 지도자입니다. 성공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는 기준이 여러 가지겠지만 모세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면서 성공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미주 중앙일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신문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신문에 이런 제목의 칼럼이 하나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모세가 실패한 지도자인 이유. 이게 이제 그 칼럼의 제목입니다. 모세가 실패한 지도자인 이유. 제가 참 궁금했죠. 아니 모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성공한 지도자고 행복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모세가 실패를 했다? 참 궁금해서 그 칼럼을 아주 자세히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심지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지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동맹을 맺어서 정복을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나 여호수아는 성공한 지도자가 아니고 실패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칼럼을 쓰신 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신 분은 아닙니다. 제대로 모르신 분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물론이고 그 땅을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부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정복한 것은 물론이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그 일까지 여호수아가 다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동맹을 맺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몰아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분도 계신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사사기 때 나옵니다. 사사기 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땅을 점령을 했지만 그 주변에는 이방 민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살 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의 혼란을 틈타서 그 주변 민족들이 계속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는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 다시 사사기 때 여러 사사들이 나와서 그 땅을 다시 되찾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칼럼의 주장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일단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공동체의 어떤 이런 동맹과 모세가 모세의 지도력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순종하고 잘 이루었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세는 분명히 성공한 지도자고 분명히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은 분명합니다.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래서 모세 스스로도 참 힘들기도 하고 또 백성들도 잘 말을 듣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모세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지도자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그 마라톤을 하는데 끝까지 완주한 선수와 똑같습니다. 그 완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삶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하루하루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 가심으로 참된 행복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노예 생활했습니다. 430년, 참 긴 시간이죠.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노예하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정말 사람으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했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마음 가운데 행복을 누렸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누리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행복을 모세가 안겨주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만든 것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든 것. 이제 모세가 그 일을 통해서 모세 스스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는데 그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행복을 이제는 누린다는 것. 이거 이제 모세도 직접 눈으로 체험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들이 이제는 알게 되었구나. 이걸 보면서 모세가 행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정체성, 이게 지금까지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까지 몰랐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귀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다. 이걸 이제 모세의 그 모든 지도를 통해서 결국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나라 한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꾼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복되다는 것, 이 삶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그 참된 가치와 행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행복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이웃들, 친구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35절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누군가에서 받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진리입니다. 내가 나눠줄 때,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그때 나에게 더 풍성한 행복이 있고 더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이발사가 있는데 이 이발사에게 이제 기술을 좀 전수해달라고 찾아온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그 이발사 밑에서 이발하는 기술을 아주 열심히 배웠습니다. 오랜 세월 이제 기술을 배운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 청년이 이제 손님이 왔을 때 자기가 직접 손님의 머리를 감는 그 이제 이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첫 손님을 맞이했는데 청년이 이제 그 머리를 다 깎은 후에 그 손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가 좀 길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청년이 대답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그 이발사가 스승인 그 이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짧으면 사람이 경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손님 같은 경우는 아주 적당히 긴 것이 딱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청년이 머리를 다 깎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말하는 그 손님이 머리가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청년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자 그 스승 이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짧은 머리는 사람을 경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손님은 이렇게 약간 짧은 머리가 참 잘 어울리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청년이 그 스승 이발사가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거 보고 스승님 역시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스승인 그 이발사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깊이 생각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손님으로 온 사람이 얼마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행복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행복을 함께 나누면 모든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행복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 더욱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모세는 출국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 공로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먼 발치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보기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제가 모세가 아니라서 모세 속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한번 발이라도 한번 밟아봤으면, 그 땅을 한번 한 걸음이라도 한번 내디뎌 봤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서 있을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위치가 어딘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이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행복 지수, 행복의 척도가 무엇인가, 바라는 것분에 가진 것입니다. 모세가 바라는 것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삶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는 나이가 120세였지만 기력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모세는 그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줄였습니다. 자기의 서 있는 처지를 알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3가지 모습, 3가지 마음가짐을 잘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넉넉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3가지가 이렇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3가지가,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봐도 저건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 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진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 생기면 그러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고 자꾸 흔들리게 되고 휩쓸리게 되고, 그러면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 민족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표적인 이유가 비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비교를 합니다. 왜 우리 한국에서 다른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친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집에 수저가 몇 개인지 다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웃집에 누구누구 집에 뭐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인사한다. 이 말은 뭐 좋은 말로 하면 참 친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비교하기 쉬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 내가 찾을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아는 것.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다른 사람은 가지지 못한 나만이 받은 은사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가진 걸 잘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을 잊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가 참된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는 분명히 다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행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내가 서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충분히 행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삶이 힘든 것 같고 또 어려움이 여러 가지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처럼 삶의 마지막에 이제 지나갈 때 마지막 시간을 지나갈 때 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선택해 주셨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인도해 주셨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행복 여러분들 누리며 사시길 바라겠고 또 그 행복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을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